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에 신구약 정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경이라는 말은 많이 들으셨어요. 캐논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규칙, 규범, 측량하는 기준, 선,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신구약 모두 몇 권이죠? 그 쉬운 거를 매번 물어봅니다. 그러죠?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 신약은 27, 합쳐서 성경은 66권이다. 예. 그 좀 시시한 것 같아도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면 모르시나? 이렇게 제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66권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사람의 손을 빌어 썼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쓰도록 영감을 주셔서 그 영감을 가지고 기록했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사람이 쓴 사람의 작품밖에 되지 않아요. 이슬람교의 코란은 물론 무함메드가 계시를 받아서 썼다 그러지만 이게 막 서로 충돌을 해요. 앞에 받았던 계시랑 뒤에 받았던 계시랑 막 부딪혀가지고 아주 해석을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많고, 그래서 분파가 나눠지고, 이렇게 시아파, 순위파 크게 나눠지고 막 이러면서 이 해석이 참 곤란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성경은 통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조가, 또 내용이, 주제가 명확하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썼어요. 무려 1400여 년. 그러나 그 쓰여진 기간 안에 이 내용이나 저 주제가 흐트러지지 않고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통일성이 있고, 역사상 많은 독재자들이 이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무단히 노력을 했지만 성경은 오늘날까지 건재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의 손에 들려져서 읽히는 책이 되었습니다. 자,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먼저 성경 말씀 세 군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이에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이 쓰여졌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베드로후서 1장 21절까지. 그래서 이렇게 주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느낌이 오는데 그리고 쓰자 그리고 내 생각을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영감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게 하신 것을 그들이 옮겨 적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감설에 대해서 할 때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글자 한 글자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전달해 주셔서 그 감동을 가지고 자기의 문체로 써나갔다 하는 거죠. 자, 핵심 진리. 성경 66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한 부분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금방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또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받기에 이 말씀이 유익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러면 정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 정경화 작업이 참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혹자는 지금 성경에 원본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무슨 성경이 권위가 있는 책이라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정경화 과정이 이루어졌고, 어떻게 그 사본들이 연구되어졌고, 어떻게 그것이 이건 정경이고 이것은 위경이고 또 이렇게 외경이고 이렇게 나눠질 수 있었는가 하는 역사적인 연구들이 우리가 조금 이해는 해야 합니다.
1:1 제자 양육 그 교재에 좀 더 자세히 되어 있어요. 기회가 되면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책도 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경화되는 과정에서 성경 39권, 구약 39권이 먼저 구약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적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예언이라는 말을 생각하면요, 점집에 가서 점치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래를 이렇게 점쳐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이름에 나무 목자 들어간 사람을 만나라. 그 사람이 귀인이 될 거다. 뭐 어떤 직업은 하지 말아라. 대학 가려고 그러는데 어느 위치에 있는 대학은 가지 말아라.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거는 샤머니즘, 점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예언은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구약, 신약 모두 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감동받아 말한 사람들을 예언자, 선지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성경에는 프로페테스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프로펫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여기서 왔어요. 프로페테스. 그러니까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뭐냐 하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대변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청와대 대변인. 그러면 자기 생각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청와대 대통령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말하는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이 말이 프로펫이라는 말이 나비라는 단어로 주로 많이 되어 있어요. 나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헬라어랑 히브리어가 그려져 있어요. 보시죠? 네. 아시나요, 여러분? 대부분의 알파벳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잖아요, 이렇게. 네. 히브리어는 어떻게 쓰냐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이렇게. 이걸 워드로 쳐놓고 지우려면 되게 어렵습니다. 거꾸로 가야 돼요. 방향이 틀려요. 그러니까 나비를 어떻게 읽냐면요, 가로 쳐 있는 나비 써 있는 거기부터 읽는 거예요. 네, 이렇게 꺾어진 거, 작은 거, 꺾어진 거, 긴 거, 그다음 맨 끝에 알파벳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나비라고 하는데 이것도 선지자, 예언자를 말합니다. 근데 예언적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원래 선지자로 구별된 사람도 있죠. 사무엘 같은 선지자. 또 많은 소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 그런데 그런 선지자의 칭호가 아니어도 선지자적 은사로 예언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도 예언을 했고 다윗도 예언을 했고 또 아론, 모세의 형 아론도 이렇게 은사가 주어져서 성령이 임해서 예언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전문적으로 예언하는 예언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는 예언도 역시 하나님의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점쳐주는 거라기보다는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 물론 미래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구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도록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대표적인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같은 경우에 보면요,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거 누가 보고 썼어요? 모세가 이거 봤나요? 아니죠. 자기가 보지 않은 그 이전의 것인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기록한 거지, 보고 기록한 사람의 글이 아니란 얘기죠. 또 거기 창세기 3장 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알게 돼서 기록한 거지 그냥 보고 느낀 거, 보고 들은 거를 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백성에게 판을 짜주고 글을 새겨주신 것이 있어요. 처음에 계명을 받을 때 그렇게 하셨어요. 32장 16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돌판을 만들고 준비하고 거기에다가 글을 직접 써주신 것도 있어요.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했단 말입니다. 예언자 역할을 했죠. 민수기 36장 13절,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그 백성에게 그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에 보면 이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된다.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가감하지 말아요. 집어넣어도 안 되고 불필요한 거 집어넣어서 이렇게 희석시켜서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다.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24장 26절에도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건 마음에 안 들어, 쓰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그대로 전했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가 나와요. 성경 통독을 쭉 하다 보면 참 재밌어요. 드라마 바이블 같은 걸 보시면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서 누구에게로 갔단 말이냐. 그리고 막 자기들끼리 싸움도 하고 뺨도 치고 막 그래요. 미가에 대한 얘기 나오고 할 때 보세요. 이렇게 거짓 예언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또 빼거나 더하거나 자기 생각으로 이것을 약간씩 이렇게 바꿔놓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받을 때에도, 말씀을 내가 선포할 때에도 더하거나 빼지 않으려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말씀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또 이제 3번 여러분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이 만들어진 것은 에스라와 대회당의 사람들로 인한 것이라는 유대인 전승이 있다. 이것은 이제 다른 양육 과정에서 우리가 다루지 않은 건데요.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요 제사장인 사람, 느헤미야의 개혁운동에 불을 붙인 사람, 그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한 짝으로 나와요. 에스라 7장 11절에 보면 여기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의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감춰져 있는 두루마리를 찾아서 읽을 때 온 백성들이 일어나서 통곡을 하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뭐 유창한 설교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두루마리를 찾아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백성들 사이에 막 회개와 통곡이 일어나면서 막 서서 긴 시간을 그 말씀을 들으면서 통곡하며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 말씀들이 정리가 되고 대회당인들, 영어에 여기 The Man of Great Synagogue라고 되어 있는데 대회당인들, 이들이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이 말이, 이것이 발견된 이 말씀이 진짜냐 아니냐, 이런 것을 결정할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와 대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 합쳐서 그때 구약의 성경들을 정리를 했다. 자, 이렇게 보는 설입니다. 역사가 이 구약 성경의 정당성을 입증해 준다 그랬는데, 유명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가 있어요. 요세푸스 얘기를 여러분 역사를 배우면 꼭 한 번씩 듣게 되는데, 기원전 90년에 유대인의 정경을 22권이다라고 분명하게 정리해서 그의 책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22권이 뭐냐? 이거는 어디에 나눠도 누가 봐도 이거는 분명하게 정경이다라고 딱 분명 밝힌 것이 22권이 있는데, 그 중에 5권이 모세 오경이에요. 그리고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그 시대에 있지 않았던 책은 이제 정경이 아니다, 의심해 봐야 된다, 이렇게 정해지게 된 겁니다. 많은 사본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이 아는 그 서기관 있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성경을 필사하는 거예요. 필사해서 카피를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여러 사본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사본 중에 잘못된 것들이 끼어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분별하는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90년에 이미 22권으로 정리가 됐는데 이 22권이 오늘날 39권과 똑같아요. 다를 게 없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모세오경 율법서 5권은 정확히 같죠? 뭐죠? 모세오경이 창출레민신 시작. 창출레민신 5개가 모세오경이에요. 이거 율법서라고 합니다. 지금도 토라라고 말하는 것이 창출레민신 모세오경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토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아주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요. 그런데 예언서가 또 13권이 있어요. 예언서 13권 여기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찬양시가 4권이 있어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걸 이제 시가서라고 합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런데 예언서가 13권, 모세오경 그리고 4권 그래서 22개예요. 근데 이게 왜 39개냐? 거기 이제 설명이 있어요. 거기 소선지서 12번에 보면 소선지서라고 되어 있죠. 이 소선지서가 몇 권이 있나요? 우리 성경에는 몇 개로 되어 있어요?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12소선지서가 있어요. 분량이 작은 소선지서. 근데 이들 유대인들의 정경에는 이게 하나로 묶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 한 권 이렇게 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는 역사서입니다.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막 지금 중첩되는 것 같은 역사들이 이 세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요 3개를 상하로 갖고 있죠.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여러분 성경에 없어요?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나눠지니까 거기서 또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룻기와 사사기도 하나로 되어 있는데, 룻기와 사사기도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것도 나눠진 거예요. 이것이 나눠진 거예요. 예레미야가 있고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가 있죠. 애가, 슬픈 노래, 예레미야 애가. 그런데 여기에는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가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2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그걸 다 이렇게 분리해서 놨기 때문에 39권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건 앞에서 제자 양육할 때 안 배웠어요. 그 내용은 안 들어 있었어요.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헬라어로 기록된 최초의 이 구약 성경이 있어요. 그게 셉투아젠트라고 LXX 이렇게 문자로 로마 문자로 써요. 그래 이게 70인역이라고 합니다. 70명의 뛰어나고 영성이 풍부한 학자들, 성경 언어를 잘하는 사람들, 훌륭한 분들을 모아놓고 이들이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여기에도 역시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17권, 그래서 총 39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구약 성경 39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좀 장황했지만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몰몬교에서는 몰몬경이라는 게 있어요. 요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에다가 둡니다. 근데 절대 여러분 이 성경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성경의 권위를 대치하거나 그 위에 둘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통일교에서 말하는 원리강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것이 성경의 권위를 그들은 권위를 더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한번 보면 볼수록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그 사랑으로 꼭 필요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신약 성경이 또 이 구약의 정경을 증거해 준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고. 아멘. 예수님도 이것을 신약 성경에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고 그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과 신약성경이 증거하는 율법과 선지서와 그 기록물에 속한 모든 약속의 성취가 되었다. 27절에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구약은 이렇게 해서 39권이 정경화 작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이에요.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중심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내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을 밑줄을 그어라. 여러분 성경에 밑줄을 좀 그어 놓으세요. 예, 그리고 2번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책들은 사도나 사도의 동역자들이 기록을 한 거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인데 내가 친필로 쓰노라 하는 부분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어쩌면 바울이 자기가 직접 붓을 들고 썼을 수도 있고 더 강조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예를 들면 누가가 바울을 많이 같이 따라다니면서 기록을 해준단 말이에요.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 바울과 실라도 있고 여러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동역자들 가운데에서 바울 옆에서 하는 바울이 감동을 받아 주는 말씀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록하는데 그 서기처럼 함께 동역한 사람들이 기록했다. 이렇게 봐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나타내 보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거기 이제 세 군데 밑줄 그라고 한 거 있는데 한번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거기까지만.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20절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가끔 성도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제가 답답한 면도 좀 있지만 저도 이해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설교하신 것도 제자들이 다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오시면 지금 너네들이 들은 말씀을 다 깨닫게 해주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다 못하셨는데 뭐 내가 어떻게 다 하겠어. 그렇게 위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조금 가볍게 이야기를 드린 건데 굉장히 무겁게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명. 조명을 딱 비치면 여기도 스포트라이트가 있는데 조명을 딱 비치면 빛이 쫙 가가지고 환하게 보여주잖아요. 이게 성령의 조명이에요. 빛을 탁 비춰주는 거예요. 평소에 잘 깨닫지 못하던 것을 성령께서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스토리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거 내가 들은 얘기야. 탕자의 비유 내가 수없이 들었어. 부자와 나사로 얘기, 바디메오 얘기 다 알아. 이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지식으로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펴거나 또 오디오로 듣거나 할 때마다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 이 말씀을 오늘 지금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와 다른 그 말씀의 의미와 깨달음이 나에게 와서 부딪힌단 말이에요. 교리 학습을 하는 가운데에도 이거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성령님 이런 분이시구나. 교회가 이런 거였구나. 천사가 이런 존재구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이 특별히 알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약속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교회에 전달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교회에 전달이 되었다. 에베소 2장 19절 20절이에요. 자, 여기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뒷부분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양육받으면서 우리도 믿음이 자라가면서 이제 지금 현재는 공사 중이지만 점점 자라고 성장하면서 만들어져 간다 하는 의미를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사도들이 신령한 권위로 말하고 성경을 기록했다 그랬고요. 거기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밑줄 치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13절까지인데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일단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럼 13절까지 가서 줄을 쳐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무당도요 세 종류가 있대요. 제가 오래전에 들었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무당도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세습무. 자기 엄마가 신내림을 했던 어쨌든 엄마가 직업이 무당이라 자기가 무당이 된 사람. 그 다음에 학습무. 이제 무당짓 하는 것을 배워갖고요 무당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굿하는 거, 점치는 거, 사람들 상대하는 거, 뭐 이런 걸 다 배워가지고 그 테크닉을 가지고 무당 노릇하는 사람이 있다. 그 다음에 제일 센 무당이 뭐냐? 강신무래요. 신이 내린 무당. 신이 귀신 들려갖고 이제 무당 노릇하는 사람, 무당짓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강신무래요. 그 세 종류가 있다 그래요. 이런 귀신의 세계에도 이런 유의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사도가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사람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뭐 귀동냥 해가지고 하는 것 아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처럼 마술하는 책을 비싼 값에 사가지고 그 책에 있는 걸 가지고 마술 부리고 그러는 거 아니다. 말하잖아요. 오직 뭐라고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하고 있다. 이 가르침을 너희에게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 주신 말씀이 그들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수께서 계시로 주신 말씀을 그들이 기록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기독교를 바울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우리 갖고 있는 신약성경 27권에 13권을 썼으니까 이건 바울이 만든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못 알아서 그래요. 바울이 직접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다. 또 고린도서에 보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그럴 때 이것은 주님이 주신 계시가 아니라 내 의견이다 하면서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처음 읽었던 성경 중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있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럼 성경은 내가 사랑해도 지나치지 않은 겁니다. 왜? 믿음이 거기서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은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 창조의 내용을 보여주시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하셨고, 신약은 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믿도록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는 걸 기억하셔서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오디오 바이블이 나온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드라마 바이블은 우리 성결교단의 멕시코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 아들 되시는 분이 미국의 큰 기업가가 되셨는데, 그분이 자비를 다 들여가지고 한국의 성우들, 배우들을, 그분들을 다 동원해서 드라마 바이블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우리 교단적으로도 자부심이고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그것도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요, 여러분이 이제 눈으로 이렇게 보면 눈이 피곤하시거나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오래 못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말씀을 틀어놓고 들으면요, 전체가 다 집중해서 들리진 않아도 사실 읽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도 딱딱 들어와서 꽂히는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볼륨을 크게 해놓고 설거지 할 때도 좀 들으시고, 집안에 다른 일 할 때도 좀 들으시고, 상당한 집중력을 요해서 하는 일 아니면 직장 가서 특별히 뭘 해야 되는데 계속 틀어놓고 있다 그러면 어렵잖아요. 근데 조금만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말씀을 틀어놓으세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요, 이 드라마 바이블 또 가피풀 성경이라고, 요건 이제 여러분이 1,000원인가 1,500원인가 처음에 좀 내더라고요. 전에는 그냥 줬는데, 여기도 음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결론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개역, 이 성경만 보시지 말고, 특히 우리 어린이들, 오늘 혜림이도 왔는데요,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은요, 이 좀 쉬운 버전의 성경을 읽으면 참 좋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는 우리말 성경이라는 걸 해서 굉장히 친근하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제가 우리말 성경 이걸 음원을 다운해서 7,500원 주고 샀는데, 들어보니까 더 잘 들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하셨느니라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듣기 훨씬 편해요. 그리고 번역의 정확한 것을 이야기할 때에는 우리 새번역 성경도 참 좋아요. 현대인어 성경도 있고 이 현대어 성경도 있고 다양한 버전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새번역 성경하고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 이것을 여러분 자녀들이 좀 읽도록 책을 좀 구해주거나, 아니면 이걸 이제 가피풀 같은 데서 오디오로 다운받아서 들을 수 있도록, 성경도 있고요. 성경은 한 2,000 얼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성경은 옛날 말로 되어 있어요. 딱딱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어려워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아이들이 이런 다른 번역의 것들, 또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읽어보시면 좋겠고, 오디오 바이블을 통해서 제가 해보니까요, 2021년에 부분 읽은 거 빼놓고 전체 통독을 한 거를 거기 다 체크를 이렇게 읽으면 해주거든요. 전체 통독을 한 걸 보니까 신약을 5번, 구약을 3번, 전체 통독을 다 했어요. 읽은 것도 있지만 주로 많이 들었어요. 들으면서 말씀을 접하니까 상당히 생각보다 많은 분량을 읽고 듣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올해 시작입니다. 올해 여러분 최소한 신구약 몇 독? 1독은 하셔야 돼요. 중직자들은 내가 최소한 2번, 2독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더 사랑하시고 말씀을 많이 접하시고 들으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믿음이 생기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와 또 구원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신구약 정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성령의 도움으로 보존되어 읽혀진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거에도 있지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7절 밑에 있는 거. 첫 번째, 신구약 정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쓰여진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며 성령의 도움으로 보존되어 읽혀진다. 잘 기억하시고요. 네, 좀 이제 처음이라 여러분들이 어색하고 딱딱할 수 있는데 가능한 한 쏙쏙 귀에 들어오도록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 꼭 나오시고, 이 자리에 못 나오신 분들은 오늘 또 몇 분이 연락을 하셨는데 온라인으로 들으시고 난 다음에 제가 이거를 파일로 보내드릴게요. 여기 성경 다 찾아서 직접 적으셔서 다시 저에게 보내주시면 온라인으로 참여한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52주 잘 참여하셔서 교리적인 부분이 좀 탄탄해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